예,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읽을 차례죠. 이제 앞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신약까지도 항상 성경 안에서는 심판의 자리예요. 자,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예요?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죠. 곡식을 어떻게 타작하냐면 일반적으로 도리깨로 패는 거예요. 아니면 큰 맷돌을 소가 굴려가지고 그 맷돌 밑에 곡식이 깔리게 하는 겁니다. 곡식을 말린 다음에 하는 거죠, 당연히. 곡식을 말린 다음에 그렇게 때리든 맷돌 아래 굴리든. 뭐예요? 타작이라는 건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과 알곡이 나누게 되죠. 껍질을 겨라고 부르고 시편 1편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로 때리면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고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채로 치면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럼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려가면 저 타작마당 한 곳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들, 마귀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라지 뽑다가는 이 곡식까지 다 뽑게 되니까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그래요. 그러면 추수 때는 싹 뽑아서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의 행위이고 타작마당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무지했던 다윗과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엉뚱하게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고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몸을 찢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들이 날뛰다가 언약궤를 잡았는데 소들에 받쳐서 몸이 찢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언약궤 가져가는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복은커녕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쿠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그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 하나님의 궤가 두려워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다만 다윗이 율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옮겼어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백성들 막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막 이 좋은 수레에다 싣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좋은 방식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자, 14장 1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근에서는
이 바다에 접안할 수 있는 해변이 없었기 때문에 두로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땅 있으면 뭐 시멘트를 부어서라도 항구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니죠. 배가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육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서쪽 땅은 다 지중해와 닿아 있었어도 항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진 북쪽에 있는 나라가 두로이고, 당연히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아부를 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네 왕궁을 세워줄 테니까 나를 좀 잘 봐주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네 집을 지어줄지언정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세요. 두로왕 히람을 사용해서.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이 시대에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이고 자손이 많은 것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죠. 다만 아브라함은 그때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 카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까지 온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좋아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산이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사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마중물이에요.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소리 없이 따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뭔가 받을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받으면 나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었는데 마지막에 그의 믿음이 완성된 곳에서 그는 자기가 바랐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 받을 게 좋아서 사랑했던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했지만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복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복, 그리고 그 집을 채워주시는 복,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을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자,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도 됩니까? 하나님 승리 주시렵니까? 하나님께 묻죠. 자, 이것을 사울은 안 했던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묻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죠. 자, 그것이 사울이 벌어졌던 이유였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옛날에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시대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승리만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뺏겼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들의 언약궤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죠. 이 시대 이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 신이 이긴 거고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쟁을 할 때는 그 전쟁하는 양측의 신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자기 도망치면서 그 신들을 다 놓고 도망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옛날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수치스러웠던 전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이죠. 이번에는 거꾸로 역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와요. 두 번 쳐들어오는데 또 하나님께 묻죠. 또 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는 작전을 또 설명해 주세요. 야,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작전을 알려주세요. 승리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자 너희들 봐봐, 다윗의 이야기를 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모범 사례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그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살 집을 주시고 그 집을 채울 자손들을 주시고 그 집을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승리를 얻고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게 해요. 자, 그것이 이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자, 이번에 방법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자기 이 두로 왕 히람이 세워준 자기 궁전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제 다윗이 지난번에 실패를 곱씹고 율법을 잘 배워서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제 실수를 바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아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전에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모았죠.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사건이 그래서 다윗의 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때만 해도 열왕기서에서는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이 지지하는데 열왕기에서는 어땠어요? 전혀 아니었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받을 왕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신앙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제 다윗이 방법을 바꾸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다 모아놔요. 하나님의 궤가 올 때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포커스가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모을 때는 그 언약궤를 가져갈 다윗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음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인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방법도 좀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언약궤를 가지러 다윗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갑니다. 자, 5절입니다.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게아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자, 레위 지파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게 하고 춤도 추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이제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요. 자, 그리고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지난번에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엎어져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해요? 7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7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거리가 1, 2km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인데 7걸음 걷고 무슨 삼보일배도 아니고 7걸음 걷고 제사를 드렸다가는 뭐 몇 달씩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역대기를 참고하면 우사가 잘못 옮기다가 죽었는데 제대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사히 옮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구나, 한 번 드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 이 언약궤를 함께 옮겨가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윗도 배 에봇을 입었어요.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만 입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이 되기 전인데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단을 섬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만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은 그 에봇을 지어서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봇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그 에봇을 흉내내서 나도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로 에봇을 흉내내서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자리에서 왕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 자신의 정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레위 지파와 똑같이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약궤를 메는 자리에 함께 했었고,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에봇을 입고 마치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레위 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거기서 춤을 엄청나게 췄다고 하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어요. 그 이야기가 29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지금 여기서 다윗은 왕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에봇이라는 옷에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그는 왕의 체면을 버리고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요. 그래도 좋았던 거죠. 그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왕이 왕의 체면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남편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만. 그래서 막 잔소리를 막 해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를 기억해 보면 미갈과 대판 싸우게 되죠. 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업신여긴다면 나도 너랑 안 만나겠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갈과 다윗이 각방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첫째 딸이죠. 사울의 첫째 딸인데 사울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의 눈에는 왕이라면 왕인 것이지 저렇게 자기 체면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도 다 왕으로서의 또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왕이 자기 체면과 권위와 그 권세도 잊어버리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울의 태도인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버려졌던 것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사울의 태도를 다윗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죠.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따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죠. 자,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자,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찬양대가 조직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의 본래 그 가장 큰 역할은 성막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착이 되고 그 다윗성 안에 성막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이 다윗성,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이 대신에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면 거기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막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는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이때부터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때부터는 레위 지파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성막의 이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의 그 목록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새로운 사명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문지기의 사명도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 아삽 가문의 사명도 있고. 근데 그게 뭐라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문지기하고 성가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때 이제 처음으로 레위 지파 안에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아삽이 대장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와중에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읽어가면 나오는데 이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만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질서와 체계를 이제 준비해 주죠.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세워진 찬양대가 정식으로 이제 출범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이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린 감사의 찬양시죠.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편 여러 곳에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찬양은 역대기의 찬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뭐냐면
이야기 자체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시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다윗이 불렀다고 하는 시예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기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찬양을 다윗의 찬양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작가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시도 지었어요. 한강의 시를 갖다가 제가 표절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시인들은 시를 짓고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다윗의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저자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이거를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으면 이건 내 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내가 지었어도 다윗의 시로 불러주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시가 다윗의 이름으로 발표되면 요즘 같으면 저작권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이자 이스라엘의 찬양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 시의 시인으로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가 온전한 신앙의 시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양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서 안에 나오는 이 시가 뭐 예를 들어서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서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이 시를 대표하듯이. 그런데 잠언에 나온 이야기들은 그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후기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언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박이야 이런 얘기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책이 언제 기록된 것인지 수백 년 뒤에 사람들이 이 책을 연구할 때 대박이야라는 말이 나오면 1970년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70년대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다. 그런데 대박이었어.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대박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 기록은 그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시대가 아니라 훨씬 후대에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던 시대에 기록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도 그렇거든요. 잠언에서는 솔로몬 시대에는 쓰지 않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야 그래도 이건 모르는 일이야. 다윗이 쓴 것을 그 시대에 다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오늘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를 직접 지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돌아가야만 하지만 그 시대에는 시를 지으면 그 시대의 시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오해하거나 뭐 이렇게 굳이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모세오경 안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종이나 파피루스 같은 게 너무나 비싸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걸 가지고서 날마다 일기를 썼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든 고대의 전승은 처음에는 구전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 앉혀놓고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 때 호랑이가 담배를 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걸 모세가 썼다고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서인 토라는 모세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은 율법의 권위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대 저작권의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성경에 좀 섣부른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20절이죠. 이 나라에서 다른 다 큰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이게 누구예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 공격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나라 그 흉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름 부은 내 백성 해치지 마, 내가 세운 선지자 민족을 해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시고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 지켜주면 좋죠.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성경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혹은 그 내용을 모른 채로 오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그 역경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이지, 섣부르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씩 따박따박 다 적용하려고 하면 좀 곤란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여기까지 읽고 이제 2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찬양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세상의 무서운 것들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서는 두려움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